오늘 성경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88페이지 예레미야 2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야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고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있는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예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열왕기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마음에 감사함을 참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성경 공부가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좀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않고 가면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고 또 한마디씩 하면 엉뚱깽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참 감사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구정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열왕기하 17장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 여러 번 누차 강조를 거듭하시면서 아무튼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김인경님 읽어보실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열왕기하 17장 한번 읽어보시고 그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멸망 때에 그런 어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동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갔는데, 첫 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어떤 이런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를 보여줬는데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죠.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극히 악한 무화과를 두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무화과는 여러분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무화과의 그 처음 익는 그 무화과는요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무화과가 열릴 때 처음 이제 맺히는 무화과는 월등히 좋아요. 다른 것보다 한 2배 정도는 크게 무화과가 크고 알차고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못 보신 분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저는 이제 제가 무창포 총구석에 살 때 그때 저희 집 앞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처음 익은 듯한 무화과.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좋은데, 그런 좋은 무화과가 이제 한 광주리가 있었고, 하나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무화과가 한 광주리가 있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무화과인데 하나는 너무 좋고 하나는 너무 나쁩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무화과를 두 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시는데, 좋은 무화과는 누구라 그랬죠? 좋은 무화과는 누구? 5절에 보시면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이게 참 어색해가지고, 저도 또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또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물어보면 어색하죠?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그랬죠.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가 바로 뭐라고요? 좋은 무화과.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아 땅으로 옮겨진, 포로로 옮겨간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쁜 무화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극히 악한 무화과는 무엇이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다왕 시드기야 첫 번째. 누가 나쁜 무화과예요? 시드기야. 그리고 그 방백들, 그러니까 그 치리자들이죠. 그 우두머리들이죠. 그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이 땅을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면 멸망을 당하겠다고 말씀한 그 이 땅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예굽 땅에 거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침공을 받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편히 살겠노라고 이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피한 사람들, 그리고 왕과 방백들이 바로 악한 무화과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러니까 여기 여고냐가 좋은 무화과예요? 악한 무화과예요? 여고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사람은 좋은 무화과입니까? 악한 무화과입니까? 좋은 무화과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그냥 이 성에 남아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남아있는 게 좋지요. 포로로 잡혀갈 때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갔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청나라 때나 뭐 여러분 일본 그 임진왜란 때도 도공들, 인쇄공들 다 잡혀갔죠. 그리고 청나라에는 청나라가 좀 자꾸 이 얘기가 어떻게 세려고 그러는데 청나라는 좀 무식한 나라예요. 청나라. 왜냐하면 잡아간 사람들이 뭐 도공들이나 인쇄공들이나 학자들을 잡아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왕의 아들, 세자 몇 명들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여자들을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망하잖아.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인쇄 기술자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고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악하다고, 그 사람들 참 불행하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복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본다 그랬어요. 이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눈을 고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관심을 끊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세우시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세우고는 헐지 아니하겠고 심고는 뽑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김종수 형제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야기 하셨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영어로 하면 더 멋있는데 뽀대가 나는데 우리가 영어는 모르니까 우리 또 김인경 님이 나는 아는데 하고 또 찾아보시네. 우리는 영어는 모르니까 이제 한글로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이제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때 잡혀갔어요. 이때 굉장히 어릴 때지요. 어릴 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면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알게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깨달아지겠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마음을 주면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하나님을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아주 이제 신기한 일을 하나 이제 봤는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형제라고 불러요. 제가 저보고 형제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그런 소리 별로 안 들었죠. 제가 형제라는 소리를. 저한테 형제라고 할 사람은 이제 거의 뭐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막 이제 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진심같이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이제 나이 차가 엄청 많이 나는 또 자매로부터 형제 소리를 제가 들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한 45살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거의 44살 정도 차이가 나는 자매님한테 제가 형제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복이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막 떠들고 다니거든요. 온 동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신기해해요. 아니, 어떻게 4살짜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살짜리가 어떻게 구원 받아요? 나도 그걸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경험을 못 해봤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마음을 주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구원을 받지요.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주 귀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떠들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누가 해줬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니까 우리는 솔직히 예전에 예배 시간에 좀 졸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예전에 졸았죠? 저는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배 시간에 거의 졸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설교할 때 졸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조금 이해가 돼요.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되려고 해서 걱정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예전에 졸기도 하고 또 뒤에서 잡담도 하고 또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할 수도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 무화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을 받아서 마음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상태에서도 그 마음에 따라서 주님이 또 이런 또 다른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이방인이잖아요. 르부갓네살. 여러분, 그 나라에게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악한 모아가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방백들, 여러분 책임이 커요, 안 커요? 크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싶어서 그들의 말을 따랐는데 방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 앞에 한번 살짝 한번 보시면 23장을 한번 보시면요. 23장 9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선지자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방백들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무슨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6절, 여러분 나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유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담대하게 너희들의 사는 삶들을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되고 그게 자기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은 멸망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방백들, 이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한 무화과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이런 목사들이,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또 이 거짓된 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저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짐을 그 사람들의 등 뒤에 지어주되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고 막 짐을 지어줘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그걸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그 짓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게 이런 자기가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이야기예요. 이런 목사들이 작정금 하는 거 봤어요? 하긴 하지. 양심 있는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조금 하지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싹 빠져요 안 빠져요? 이거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거룩하게 참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들이 말씀 잘 듣습니까? 사모들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잡담하고 여러분 대전도 집회 보면 가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맞지요? 대전도 집회 때 보면은 목사들은 뒤에 가서 잡담하고 앉아 있어요. 형제자매들은 말씀 듣고 영혼들 모시고 와가지고 막 구원시키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는데 근데 목사들은 뒤쪽에서 잡담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토닥토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걸 지킬 마음의 의사조차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만 짐만 잔뜩 지어주죠. 그게 바로 악한 무화과입니다. 아시겠어요? 악한 무화과.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글을 써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면 성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쭉 이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좀 글 좀 써서 올렸는데 아무튼 그냥 누구 비난하는 이야기는 잘 보고 하는데 성경 말씀 올려놓으면 다들 싫어하셔요. 아무튼 이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지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예 그냥 진짜 성도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탐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무화과예요. 도무지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알겠습니까? 두 종류가 악한 무화과인데요. 하나는 이 성에 남아있는 자하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자, 여기 보시면 8절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 땅 여호와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 그리고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린 땅,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으로 옮기라고 말씀한 그 땅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 악한 무화과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 애굽이면 보통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유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곳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모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임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은 떠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인맥이 있고 어떤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과감히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곳이 비록 치욕스러운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곳에 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대대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 하나님이 그곳에 저주를 명하시고 하나님의 갈대아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거기에 두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9절. 이런 악한 무화과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한 무화과에 속해 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거하고 있다거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고집,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아닌 어떤 고정된 관념 속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돌을 들지요. 예레미야도 자주 구덩이에 빠졌어요. 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놓여진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악한지. 38장에 보시면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줄이라. 예, 거기까지. 자,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땅에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여러분, 그 역사가 끝나는 순간 그 놋뱀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이상 인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이 성에 머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역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회 있죠, 선교회. 저는 선교회에 이 말씀이 분명히 적용된다고 저는 분명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 유병헌 회장,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온 천지에 아주 그냥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저주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 지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같이 다 구속당해야 한다고요. 뭐 부인도 구속당하고, 그 다음에 그 유병헌 회장 형님도 또 구속당하고,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다 구속이에요. 여러분, 저주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막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거 쳐다보느라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불안해 죽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얼른 지나가셔야지, 괜히 그거 구경하고 이렇게 차 가다가 탁 들어받아가지고 같이 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주를 명하신 그곳에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옆에 그냥 같이 이렇게 있다가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고라 자손들이 멸망할 때도 그랬죠. 여러분, 그 진중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에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여러분, 사울 곁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고, 여러분, 그 성에 거하는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망해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런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있는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항복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은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왕한테 뭐 했어요? 예레미야 죽이라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심을 흐트러뜨린다.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여러분 진짜 악한 왕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면서 그냥 내어줘 버려요. 내어줘 버려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제 생명은 이제 그 굿수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을 통하여서 이제 생명을 얻었거든요. 14절 시드기야가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이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예레미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야기해도 이 시드기야는 들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보면 알아요. 보면은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가 이제 알았죠. 알아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빌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자,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바빌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뭐한다? 산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이 살죠. 여러분들은 그냥 비단 한 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수많은 사람이 살아요.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직접 화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면 만약에 하나님께 항복을 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 사람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조롱할까?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기껏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합니까? 조롱받는 거. 이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이 사람 왕이 아니에요. 왕이. 왕이면
왕이면 자기 목숨도 중히 여겨야 되지만 여러분 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성 안에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박자매님이 읽은 것처럼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같은 뭐예요? 왕이, 여러분들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그 구청장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청장이고 시장이고 그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의 왕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여러분들의 성이 살아요. 실제로. 여러분 영국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되니까 노예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그 역사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금주법이 발효가 되고 그래서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가는 어떤 풍습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교회로 갔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런 것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건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해요. 오직 자기 하나. 그런데 자기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기껏 생각하는 게 내가 조롱받는 게 두려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여러분 조롱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조롱받는 게 아니라 조롱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굴복돼서 나아가면 백성들이 다 존귀 여겨주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선교에 어떤 목사라는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다고 탁 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조롱하겠어요? 예?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진짜 더 귀하게 여겨주고 진짜 그분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인 것처럼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근데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뒤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드기야 왕은 보니까 진짜 악한 무화과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항복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아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를 잠시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은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기 전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8장에 보면 27장밖에 없어요? 큰일인데 그러면. 잠깐요. 제가 졸면서 해가지고. 아, 26장. 죄송합니다. 26장.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란히 나를 거스리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히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겠다 그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에게 관심을 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 순히 받으며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권고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먼저 죄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죄지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평생이 아니라 지구 망할 때까지 그 죄는 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남자들한테는 밖에 가서 일하라 그랬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겠다 그랬고, 여자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는데 3가지 저주를 내렸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거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할 수 없이 그래 저도 원래 말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저는 제왕절개 별로 권하죠. 왜냐면 제왕절개에서 애 낳으면 사랑이 식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인정을 안 하시네? 아니 고통스럽게 낳아야 애가 사랑스럽지. 이거 참. 아무튼 제 이론은 그래요. 이거 성경이 아니라서 이건 참 어떻게 주장은 못 하겠고. 아무튼 제왕절개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제왕절개 않고 났어요. 그냥 이제 자연분만으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노자의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는데 나는 그짓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무통 이제 해산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큼지막하게 이제 광고 나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받아라 이 말이에요. 순히 받아라. 아시겠어요?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사모하라 그랬죠. 남편을 섬기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주신 멍에예요. 멍에. 순위 받으라 그랬어. 근데 이걸 안 받는 모든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들 아시겠어요? 특별히 노자매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거 아무튼 순위 받아야 돼요. 순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뒤쪽에 이제 보시면 28장인가 보시면 나무 멍에와 철 멍에가 나와요. 나무 멍에와 철 멍에. 그러니까 이 멍에는 이제 그 소로나 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멍에를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나옵니다. 나무 멍에를 메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그 멍에를 분질러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에서 2년만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없애줄 것이다 하면서 멍에를 나무 멍이니까 여러분 분질을 수 있죠. 그래서 팍 분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가서 무슨 멍에를 메고 옵니까? 쇠로 된 철멍에, 쇠멍에를 메고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그대로 순위 받지 아니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철멍에를 메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철멍에를 메면 그게 언젠가 부러질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뭐 예루살렘이 됐든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장 반지처럼 여겼던 그 반지도 빼어서 버릴 수 있는 분이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것을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떠나게 되면 우리도 더욱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여고냐 있죠. 여고냐가 이제 좋은 무화과라고 아까 되어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던 그 사람에 대한 표상인데, 그 여고냐에 대한 이야기 하나 찾고 예굽에 간 사람 한 사람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고냐는 어디 나오느냐면 예레미야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31절.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앞에서 죽고요. 시드기야 왕은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예월 브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의 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앞에서 도망가다가 죽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비참히 시드기야 왕은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죽기 전에 먼저 누가 죽죠?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빼어져 가지고 죽는 날까지 옥에 살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에 남는 기억은 뭐밖에 없어요? 아들들 죽는 장면이 옥에 살면서 평생 동안 그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쁜 무화과가 당하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이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긴은 하나님께서 37년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옳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굽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예레미야 44장.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하게 이제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간 사람들에게 이제 44장에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내용인데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11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뭐하면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이거 이제 세상에 살기를 고집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섬겨 봤는데 뭐 섬겨 보니까 별것도 없더라. 그리고 뭐 아이고 타락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고 어디에서 살겠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편히 살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르도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정 그날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피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것을 포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이 도무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도 망하는 줄 몰라요. 왜 망하는 줄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 예전에 행했던 그 악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들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노라 하면서 아주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 뒤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많게 하세요. 나중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애굽도 다 점령해야 안 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아시죠? 바빌론 제국 애굽도 다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멸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좋은 무화과냐, 나쁜 무화과. 우리가 좋은 무화과, 물론 연약함 있고 부족함 있고 잘못됨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떠난 땅,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땅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그냥 파묻혀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나쁜 무화, 극히 약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